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성실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실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우리가 방금 인사한 이 고백은 사실 예레미야 예가에서 고백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그리고 우리가 나온 이 예배의 자리 또한 날마다 성실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모든 인생 동안 날마다 새롭게 성실하신, 또 우리를 향한 인자와 자비가 긍휼이 무궁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 찬양의 고백 함께 올려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함께 2절의 가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끝이 없음을,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영원 무궁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담긴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짐, 우리 마음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께만 집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무궁무진함을 고백합니다. 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날마다 새로움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는데 우리의 모든 세상에서의 짐,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짐, 그 모든 죄악들까지도 다 내려놓고 날마다 우리를 향해 성실하게 일하시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인자와 긍휼하심이 끝이 없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또 우리 청주주님의 교회 모든 본속들 가운데 주님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평안함 속에 주님 주신 만족감을 느끼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오늘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우리를 향한 생각이 끝이 없고 우리를 향한 은혜와 긍휼이 무궁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영원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판.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우리 3절의 가사로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당기세 주의 팔에 영원. 우리 목소리로 3절의 가사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 그 영원하신 팔에 안기길 원합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강하신 능력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시는 그 주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불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불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우리 마지막으로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그 놀랍고 큰 사랑으로 우리 삶의 열매 맺어 가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우리가 무너질지라도 예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죄악 때문에 넘어질지라도 여전히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지라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향한 예비하신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일하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는 믿음이 아니라 보이는 상황이 어찌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당신의 무궁한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셀 수 없는 생각으로, 계획으로 오늘 우리를 붙들어 가시고 인도하심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무너졌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지라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자한 귀로 귀 기울여 주시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주목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완벽하신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연약한 삶이, 나의 이 힘겨운 삶이 하나님의 날마다 성실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오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전해주실 그 모든 말씀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쓰러지고 낙심한 자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일어나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또한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말씀과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무너진 삶이, 쓰러져 있는 자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넘어져 있는 자들이, 쓰러져 있는 자들이 주님 주신 평안과 힘과 은혜로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순복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주님, 이 금요일 밤 주님을 향한 이 시간, 주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주의 생기가 우리 영혼성과 우리 육체의 속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여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금요일 밤 이 복된 시간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 지금 예비 현장 속에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병상에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보시고 16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아비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스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산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오르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오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그곳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옥에 소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무더기가 지금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휴가철을 맞이해서 이렇게 피서를 떠나고 바캉스를 떠났습니다. 바캉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라틴어 바카티오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이것은 정신없이 달리는 그 일상을 멈추고 그리고 익숙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새로운 것으로 채우는 시간, 그것이 바캉스의 뜻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분주하던 일상을 내려놓고 떠난 그 자리에서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그 일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주도에 가서 한 달 살기를 했는데 맨날 유튜브만 보더래요. 그 바닷가 가고 그 한라산이 있는데 그걸 즐기지 못하고
이동하는 내내 버스 타고 가면서 유튜브를 보고 있고, 밤에 밤 하늘의 별을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만 계속 보다가 더 많이 보다가 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일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그 인생의 짐도 떠나지 못한 채 장소만 바꿨지 똑같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바캉스가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이 너무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길이 꽉 막힐 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특히 여름날에 이렇게 휴가를 떠났는데 도로가 꽉꽉 막히면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길만 좀 뚫렸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렇게 어느 순간 길이 확 뚫려가지고 계속해서 다니는 그 길 속에서 우리 자꾸만 다른 생각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생각에 빠져들 때가 있는 거죠. 지금 운전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 생각은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묻히면 어떡합니까?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너무 잘 되고 길이 너무 잘 뚫려도 졸릴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쉬어야 되는 거예요. 길이 아무리 잘 뚫려 있어도 내가 지금 졸리면 잠시 휴게소에 멈췄다가 가야만 안전한 걸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힘들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다른 데를 쳐다본대요. 몸은 여기 있지만 자꾸 다른 데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 혼나는 아이가 자꾸 딴 데 쳐다보니까 엄마가 뭐라 합니까? 어디 쳐다봐, 엄마 봐야지. 근데 이 아이는 이 상황이 싫은 거죠. 자꾸만 딴 데 쳐다보고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모면하고 싶은, 피하고 싶은 그런 본능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자기가 속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 속에서 잘 살고 싶어요. 자기가 속한 직장이 있고 자기가 속한 가정이 있습니다. 또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있는 거죠. 또 거기서 맡은 직함이 있고 직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을 응답하다 보니까, 또 자기의 쓸모를 입증하기 위해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몸도 지치고 마음도 영혼도 지쳐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라고 하는 옛날 광고 카피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 든 해녀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자기 후배에게 그 장비를 물려줄 때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너 숨만큼만 들어가라이, 그렇게 말하는 말이에요. 또 숨을 참을 수 있는 만큼만 들어가라. 그런데 다른 사람이 기대가 있어요. 또 책임감이 있어요. 또 잘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깊이 들어갔어. 감당하지 못할 짐을 짊어지고 가다가 그러면 사고를 당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체면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숨만 참다가 큰 일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일정한 때가 되면 쉬어줘야만 해요. 그래서 군에서도 행군을 하다 보면 꼭 1시간 행군을 하고 나면 10분 휴식을 줘요. 그걸 계속 반복해요. 아유, 빨리 가야지. 한 번에 그냥 다 가버리지 뭘 이렇게 쉬나? 그러면 무릎 망가지고요, 발목 망가지고 어깨 망가집니다. 그 무거운 군량을 짊어지고 이 여름날 땡볕에서 걸어가게 되면 열사병 걸리고요, 일사병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꼭 쉬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먼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걷다가 쉬고 또 걷다가 쉬고 간식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받을 때 이제 목사님들이나 신부님이나 법사님들이 그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차에 싣고 와가지고 그 수백 명에게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아이는 그럽니다. 하나 더 주세요. 얼마나 그렇게 먹고 싶을까? 몰래 하나 더 주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루 왼종일 총을 어깨에 메고 군량을 짊어지고 가는 그 길, 또 군화는 얼마나 딱딱합니까? 땀이 나서
물집이 생기고 말바닥에 말이죠. 힘겹잖아요. 그런 중에 시원한 아이스크림 하나가 얼마나 그 사람을 살려내는지 몰라요. 전혀 다른 기분이 들게 만든단 말이죠. 그렇게 자기 쉴 때를, 숨 쉴 때를 잘 알아서 쉬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쉴 때를 모르는 거예요. 숨 내쉴 때를 몰라서 숨을 계속 참고 계속 가다가 쓰러져 버려요. 그 때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러지고 난 뒤에야 아, 내가 힘들었구나, 내가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순간 내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내가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 내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도 넘어질 수 있구나,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실패할 수 있고, 나도 무너질 수 있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자기를 부인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러진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인공호흡을 해서 숨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그건 자기 스스로 해낼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혼자 호흡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공호흡을 해서 숨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숨을 불어넣어 주고 심장을 마사지해 줘야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쾅쾅쾅쾅 뛰기 시작하면서 다시 호흡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피가 돌면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외부에서 숨이 들어와야 되고 외부에서 돕는 손길이 들어와야만 그 빠진 물에서, 웅둥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로 좋은 만남을 통하여, 좋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살려내고 우리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내 에너지를 다 갉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내 생기를 다 뽑아내는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힘이 빠져요. 살맛이 안 나요. 짜증이 나요. 더 지쳐 보여요. 일할 맛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살맛이 나요. 음식이 맛있어요. 그 음식 어제 똑같이 먹었던 그 식당 음식인데 왠지 더 맛있고 또 소화도 잘 되고 행복한 거예요. 살 힘이 생겨요. 그렇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안식을 누리게 되고요, 때로는 용기를, 살 힘을 얻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 전략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돈이 아니라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 전략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를 세워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것이죠. 갈 길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그래서 세움받았던 것입니다. 요셉도 그러합니다. 다니엘도 그러하고요, 다윗도 그러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러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으로 세워주셨어요. 그 누군가를 만나서 기도를 해주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죠. 그걸 살려내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자꾸만 나쁜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누군가를 살맛을 잃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생명력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살맛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때는 직접 마치 엘리야에게 찾아오셨던 지진하고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고 역사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임재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야는 강한 사람이었죠. 그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얼마나 강렬한 사람이었는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과 한 명의 승부를 벌여서 이긴 사람입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가, 하늘부터 불이 내려오게 하자 했을 때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자기 몸을 갖다가 칼로 찌르고 베고 하면서 피를 내면서 춤추고 했지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다 태워버리고 도랑의 물까지 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장면을 보았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여호와의 하나님이 진짜다, 엘리야 하나님이 진짜다 하면서 들고 일어나서 그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850명을 다 진멸해버렸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손 강가가 피로 물들어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세벨은 기세가 더 등등하여 엘리야를 잡겠다고, 죽이겠다고 엄포를 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그 강했던 엘리야가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참 열심히 살았고 애쓰고 수고하여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세상이 악하고 변화가 없을 때 사람은 지쳐버립니다. 자식들을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먹이기 위하여 애쓰고 고생하며 땀을 흘렸지만 여전히 형편없는 부모 말씀도 잘 따르지도 않고 빗나가는, 어긋나가는 자식들을 바라볼 때 어미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무너져 버립니다.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여 해사를 반석 위에 세웠지만 여전히 해사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낙담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섬겨주었지만 그가 냉담하면 사랑을 주었던 사람이 상처를 입어버려요. 뭘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너무 형편없는 반응을 보이면 그만 상처를 입어가지고 지쳐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전체를 보면 엘리야에 대한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두려워서 급히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인간 실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꼭 실패의 자리에 있어야만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공의 자리에서도 넘어져 버려요. 그렇게 내가 성공을 거두었고 했지만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거예요. 칭찬해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애써가지고 나름 잘 살게 되었고 좀 괜찮아졌는데 친구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너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도리어 뒤에서 뒷담화하고 끌어들이려고 그러고 쟤 운이 좋아서 그래, 뭐 남편 잘 만나서 그렇지 뭐, 원래 안 예뻤는데 얼굴 공사해서 그래, 온갖 말로 그냥 폄하해버리는 거죠. 그럴 때 사람은 실망해버려요. 낙심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잘 되고 있어도 때로 사람은 무력감과 공허함 속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공황장애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이고 오류투성이며 허점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더 완벽해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만 그것 때문에 더 힘든 것이죠. 힘겨운 것입니다. 그룹 가운데 부활이 있습니다. 뭐 옛날에 뭐 시야 뭐 이런 노래도 있었고 뭐 네버엔딩 스토리 같은 그런 가요도 있었잖아요. 부활의 리더 기타리스트인 김태원 씨가 있잖아요. 그가 한 400곡을 작곡했대요. 그런데 대중이 알고 있는 곡은 한 10개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도 나름 성공한 사람인데 사실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죠. 어려움이 많았어요. 뭐 대마 때문에도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래도 그를 떠나지 않는 아내 때문에 가정도 지킬 수가 있었고, 또 아이 때문에 큰 고통과 아픔 속에 살기도 했고요. 남다른 아픔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힘겨운 중에 400곡을 작곡을 한 그 바탕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가 서 있거든요. 롱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전수전 다 겪은 그가 어느 날 그가 키워낸 많은 사람들, 이성철도 있고 하잖아요. 또 한 명의 박광규라고 하는 그 장발머리한 그 친구가 있잖아요. 그 가수가 이제 탈퇴를 하려고 할 때 그렇게 말했답니다. 너 이제 떠나니까 내가 한마디만 할게. 너 몸이 다쳐도 돼. 목소리도 다쳐도 돼. 하지만 영혼은 다치지 마. 영혼을 다치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 영혼이 무너지면 다시 노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영혼을 다칠 때가 많아요.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뼈는 부러지면 다시 붙이면 되고요. 살이 찢어지면 깨매면 되거든요. 근데 영혼이 손상되면 자기 노래를 부를 수 없어요. 자기 인생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자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영혼을 치유한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을 만지시고 영혼을 고치시는 분이죠. 왜요?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창조자시니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살려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쳐버렸어요. 망가져 버렸어요. 그럼 지금 누구에게 맞은 것도 아닙니다. 어디 부딪혀서 써진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무너지고 영혼이 무너져 버렸어요.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포기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인정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내가 졌다. 나 이번에 실패했다. 나 이번에 넘어졌다. 이걸 인정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힘겨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늘 건강하지 않거든요. 늘 사람이 잘 나가진 않거든요. 때로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병이 찾아왔어요. 병이 찾아와서 몸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물 한 모금 넘기기도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이럴 수가 없어. 이럴 리가 없어. 난 이렇게 될 수가 없어. 내가 누군데? 하면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운 것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더 고통 속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어. 나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제장들을 850명을 이긴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그 이스벨 한마디에 내가 무너질 수 없어. 그런데 무너져 버렸죠. 병이 찾아왔으면, 실패가 찾아왔으면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는 것도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 가질 수가 없거든요. 다 누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벌어놓은 돈 다 누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돈만 벌고 간 사람이 태반입니다. 누릴 수가 없어요. 자식에게 줘야죠. 자식 불안한데 누릴 수 없다니까요. 다 누리지 못해요. 다 쓸 수도 없어요. 불안해서. 시간도 다 누리지 못해요. 건강도 다 누리지 못해요. 인간관계도 다 누리지 못해요. 내 전화번호에 부여 있는 그 사람들하고 다 통화할 수도 없어요. 좋은 관계 다 유지할 수도 없어요. 어떤 관계는 삐뚤어져 가지고 원수처럼 지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여러분, 해녀들이 쓰는 언어 중에 숨비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굴을 따기 위해 깊은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숨을 참다 더 이상 있으면 안 되는 순간이 오면 올라가야 된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순간에 제일 싱싱하고 제일 큰 놈이, 굴이 딱 해맑게 웃고 있대요. 그럼 올라가다가 저거 내가 내려가서 딸 수 있겠는데 라고 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때 포기하고 올라와서 호이 호이 하고 숨을 내뱉는답니다. 이게 숨비래요. 이걸 못하고 숨을 더 참으면 죽는답니다. 물속에서. 포기하는 능력. 내가 다 가질 수 없다. 내가 다 누릴 수 없다. 다 인정받을 수 없다. 다 칭찬받을 수 없다 하는 이 사실,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를 살려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내가 이걸 다 누리지 못하고 다 하지 못하고 다 인정받지 못하고 다 칭찬받지 못하더라도 나에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빈 곳을 채워주실 것이다. 내가 포기한 그것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다시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올라와서 호이 호이 하면서 숨을 내쉬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거란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만 가져야 될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너무 아까워하지 마라. 그 놓쳐버린 걸 너무 아까워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그 놓쳐버린 것 때문에 상사병, 그 기회를 놓쳤다고, 그 회사 못 들어갔다고, 그 시험 떨어졌다고, 그걸 누리지 못했다고, 연인이 떠나갔다고, 그 아쉬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다가 병이 들어버려요. 영혼이 다쳐버린단 말이에요. 영혼이. 그럼 어떡합니까?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력이 다 빠지고 지친 엘리야,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뭐 하셨죠? 뭐 하셨습니까? 떡을 먹이시고 잠을 재우시는 거예요. 또 깨워서 떡을 먹이시고 또 잠을 재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뭘 주신다고 했어요? 잠을 주시는도다. 엘리야에게 그 슬픔, 아픔, 수치스러움을 다 있도록 잠에 빠져들게 하셨어요. 또 깨워서는 또 먹이셨어요. 또 잠을 자게 하시죠. 이 단순한 반복, 이 단순한 반복을 통하여 그를 회복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뭐 엄청난 걸 해야만 사람이 회복될 거라 생각해요. 그 영혼이 회복될 거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광야의 식탁, 그 떡을 먹을 때 광야를 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잠, 그것이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흩어졌던 제자들에 찾아오셔가지고 그 이른 아침에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먹어라. 먹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던 이 바울과 그 로마 군인 일행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가지고 거의 파산하게 됐어요. 배가.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제는 이제 죽었다, 끝났다라고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살하려고 하기도 하고 말이죠. 막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풍랑 때문에 14일 동안 한 끼 밥도 먹지 못한 채 사람들이 지쳐 있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밥을 먹어라. 그래서 밥을 해가지고 먹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어느 한 섬에 도착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상처 입은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상을 차려주심으로, 밥상을 차려주심으로 살려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상은 밥상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실패의 목전에서, 아픔의 목전에서, 절망의 목전에서 밥이 넘어갑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셨다. 먹어라, 먹어라. 주님께서 주시는 광야의 식탁, 이것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의 밥상을 차려서 우리 지금 먹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안 먹으려고 하죠. 엄마 그만 먹을래. 싫어. 한 입만, 한 입만. 그럼 되는 줄 알았죠. 또 떠가지고 한 입만 또 먹고 나면 또, 그래가지고 결국 한 그릇 뚝딱 다 먹게 만드시죠. 그러고 나면 몸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그 밥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또 잠을 주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매우 중요한 엘리야에게 사명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사람을 세워내는, 기름 부어 왕을 세우고 또 자신의 뒤를 이어서 그 일을 감당할 엘리사를 세우도록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삼복더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바캉스, 나를 비우고 진짜 채울 것 채우는 시간으로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무엇을 비워야 할까요? 이 무더위 속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채워주십시오. 저도 잠깐 밖에 나가 보니까 이 폭염 때문에요, 조금 더 걷기가 힘들더라고요. 땀이 비워도 오고. 이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이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는 이 시간의 때에 내가 애착하며 붙들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채우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아서 자꾸 봤지만 없어요. 번개치고 비바람 불고 했는데 없어요. 그런데 세미한 음성으로 오셨어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서 엘리야는 새 힘과 능력을 얻어서 회복되어서 달려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병상에 있다 하시라도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십시오. 엘리야가 지쳐 로된 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죽기를 구했어요. 하나님,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프니 주여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주님, 아무리 둘러보아도 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사업에 살 길이 보이지 않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상처 입은 이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고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럼 말없이 잠을 재우고 또 깨워 밥을 먹이시고 또 잠을 자게 하시고 또 밥을 먹이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그에게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때 그는 자기 생애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자기의 인생의 시간을 무엇을 위하여 쏟아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깨닫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힘겨움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향방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죠? 남이 뛰니까 같이 뛰는 거예요. 아파트 가져야 되는 건 무조건 아파트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자동차를 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자동차를 무조건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꿈이에요. 누구나 다 가지는 꿈이라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사람, 이것을 깨닫는 사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자리가 이 바캉스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깨닫게 되어지면 막연했던 기도가 선명해져요. 분명해져요.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녀야 되며, 왜 돈을 벌어야 되며, 왜 건강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멈출 수 없어요. 나태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허무하게 자기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데요, 방향이 분명한데, 우리가 이 금요 기도의 밤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구하고 만져주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영혼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가야 하고 바라보아야 하며 내 인생을 던질 만큼 소중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자기 목숨조차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힘겨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군에 가서 왜 힘듭니까? 원해서 온 게 아니에요. 억지로 끌려왔어요. 살 의미가 없어요. 별로. 이 긴 시간 동안 여기서 뭐 하나? 근데 거기에다가 사명감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왜 군복을 입고 군에서 총을 들어야 되는지, 내 부모와 내 형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함이요,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 사명감, 그 본분,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줄 때라야 눈빛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을 살아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엘리야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숨어 들어갔던 그가 다시 용기를 내서 이방 나라의 왕의 자리에 가서 기름 부어 왕을 세우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방 나라 아람 왕을 세워요. 두려워 숨어있던 그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한 자녀들이요, 그 꿈과 비전, 목적을 가지게 되면 눈빛이 달라져 버려요. 우리가 나이가 들었든지 젊었든지 상관이 없이 지금 내 현재 위치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신앙생활을, 눈빛이 달라요. 기도가 달라요. 찬송 소리가 다릅니다. 기도가 달라요. 딱 들어보면 알아요. 기도 소리가 지금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진짜 분명한 목적과 의지와 방향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억지로 끌려와서 기도하는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힘겨울 때마다 찾아와 주시며 엘리야를 만져 치유하셨던 것처럼 나를 만지시고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분명한 음성으로 우리의 갈 길과 방향과 목적을 말씀하고 계심을 알고 그걸 드러내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로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는 거예요. 힘내서 가라. 신학생 때 1학년 때 저는 항상 제일 앞자리에서 체풀을 드렸거든요. 항상 제일 앞자리, 제일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 이 찬양 소리가 말이죠, 저를 앞으로 막 밀어내는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튀어나올 뻔했어요. 막 뒤에서 큰 영적인 힘이 밀어내는 것 같아서 앞으로. 그 신학생들이 말이죠, 그 수백 명이 막 찬양을 부르는데 몸이 앞으로 달려나갈 것처럼 힘이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밀어주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쩌면 이 찬양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을 드리면서 함께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길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다시 한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그렇습니다. 때론 나 혼자인 것 같고, 나는 버려진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만 중심에서 밀어난 것 같고, 실패자인 것 같고, 뒤처진 것 같아 불안 속에 뜰 때도 있습니다. 때론 내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서 수치스럽고, 모든 사람이 나를 어리석게 보고 형편없게 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가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의 눈을 가려주시고, 누군가 우리를 악담할 때에 그 입을 막아주시고, 내가 지쳐 쓰러져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을 때, 이 질병으로 이제 끝날 것 같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호흡을 주장해 주시고 그 아픈 곳을 만져주시며 새 힘과 능력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또 하루를 살아내게 하시며 우리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지치고 고난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생명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고, 주여 이 시간 구원만이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처럼 나와 내 자녀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내 삶의 틀을 살려내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살려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참 구원만이 주여 우리의 덩이의 소리를 붙잡아 주시고 가장 어두운 곳 아픈 곳에서 우리가 힘겨워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을 붙잡아 주시고 주장해 주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쓰러져 아버지 아무런 소망도 없고 용기도 없으며 아버지 어떠한 기력도 없을 이때에도 엘리야의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아버지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부어주셔서 나주에 나아가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살려내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시니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구원나니 아버지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구원나니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 뛰게 해주시며 다시 아버지를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주시고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구원나니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구원나니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특히 몸이 아프고 지금 힘겨운 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특히 몸속에 전하고 있는 암덩어리, 나의 힘을 뽑아가고 살 용기조차도 잃게 만드는 이 질병 때문에 힘겨운 분들, 특별히 사업의 위기, 직장의 위기 속에서 앞이 암담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신 분들, 특히 자녀의 염려, 걱정 때문에 내 아들, 내 딸이 어떻게 살아갈까 두렵고 힘겨운 분들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며 아버지 주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지난 아픔과 슬픔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만이 그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을 때에 고쳐주셨던 것처럼 오늘 구원의 역사가, 생명 역사가, 주의 역사가 내 몸속에, 우리의 자녀 속에, 내 삶의 터 위에 일어나게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주의 물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시간 구원만이 주여 우리를 살려내어 주신 아버지 이 시간 힘겨움 속에 있는 일이 있다면 아버지의 기도를 불쌍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 몸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의 생기를 불어넣어주시고 이 시간 붙잡아 주셔서 일어서게 해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구원만이 우리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부르는 어미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비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로 시간 함께 해주시고 살려내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능력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함께 주식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미를 부른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낙심하고 지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살아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향해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무궁한 은혜와 자비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 메마른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 주신 그 생명수로 인하여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살아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의 깊은 자리로 더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시편 119편의 시인이 고백하기를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주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괴로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성실하심이 날마다 새로우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셀 수 없고 영원 무궁한 인자와 자비,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십니다. 욥이 고백하길 그 주님께서 우리가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는 나의 가족, 우리 환우들이 성실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실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가족, 우리 환우들,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그들이 너무 무거운 짐, 힘겨운 짐을 지고 있으니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깨끗이 고쳐주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환우들,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삶의 어려움의 증거, 우리 삶의 고난의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또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죽음이 차라리 나은 것 같은 그 엘리야의 삶 가운데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소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 삶을 통하여,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성실하게 일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것을 마음에 품는 우리 환우들, 우리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손길과 인자하신 그 기울임과 인자하신 그 사랑의 눈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우리를 침섬길 동안도 놓지 않으신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지고 있는 짐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너무나도 버거웁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악성 종양과 모든 암덩어리와 모든 질병들이 우리 치료의 하나님의 그 손길로 인하여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그 모든 일정들 가운데,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그 시간을 통해 고난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를 통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환우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